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그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난번 강의부터 연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아짐에 따라서 동영상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서 동영상을 올리는 기간도 조금 늘려서 3일 내지 4일마다 한 개씩 한 개 동영상 길이를 조금 길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제2계명을 다루고 있고 오늘 제2계명 둘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5개의 주제들을 다루겠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화 문제, 조각 또는 조각 예술 활동 문제, 성상 숭배와 성상 파괴 문제, 또 성상이 한때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기능을 담당했다는 문제, 그리고 제2계명 뒤에 뒤따르고 있는 저주와 축복의 문제, 이 5가지 문제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화 문제입니다. 제2계명은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시도를 철저하게 금지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을 제작하고 이용하는 일을 금지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많은 조형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놋뱀이나 법궤와 같은 것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조형물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형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수단이지 결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조형물 자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거나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이 들어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이 조형물들을 일종의 마술상자나 마술지팡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이 조형물들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이 조형물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떠나고 나면 이 조형물들은 단지 인간이 만든 조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세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여행길도 고달프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늘 먹어야 하는 일도 짜증이 나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수기 21장 5절.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셨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뱀을 없애줄 것을 모세에게 탄원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세우고 그 뱀을 쳐다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이때 뱀을 쳐다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뱀에 물린 상처를 치유받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한 것은 장대에 달린 놋뱀이 지닌 신비스러운 치유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셔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놋뱀에 갇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생각입니까? 그런데 9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오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이 무슨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진 마술지팡이나 되는 것처럼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관습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놋뱀을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 이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룩한 조형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조형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그저 마술 지팡이처럼 숭배되는 물건이 되고 나면 언제든지 부수어 버려야 될 하찮은 물건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룰 주제는 조형 또는 조각 예술 활동은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이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일을 금지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조형 또는 조각 예술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때에도 보면 많은 조형 활동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은 후에 라헬의 묘비를 세웠고 창세기 35장 20절 모세는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현으로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세우기도 했고 출애굽기 24장 4절 선지자 사무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워 이긴 후에 승전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는 인물상을 조각해서 세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아마도 이 이유는 당시의 이방 국가들에서 인물상을 세우는 일이 대부분 인물에 대한 신격화와 숭배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문학은 어느 정도 발달했지만 문학을 제외한 다른 예술 형식에 있어서는 이방 나라들에 비교해 볼 때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내부 장식을, 즉 인테리어를 할 때 이스라엘 안에는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멀리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장식가를 데려다가 맡겨야만 할 정도로 조형 예술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예술을 포함한 문화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의 계열에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후손의 계열과 가인에게서 출발한 불경건한 이방 백성의 계열이 나누어지고 있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경건한 후손의 계열인 아벨의 계열에서는 문화가 발달했다는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을 보면 문화 발달을 주도한 증거가 아주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에게서 축성술, 곧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술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야발에게서 목축업이, 유발에게서 음악, 두발가인에게서 기계공업, 라멕에게서 시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라멕이 쓴 시가 한편 나옵니다. 이 시가 성경에까지 등장한 이유는 이 시가 너무나 잘 지어져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살육이 난무한 전쟁터에서 전쟁이 끝나고 시신이 벌판에 널려있는 참혹한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참혹한 전쟁을 노래한 시인데 너무나 예술적으로 잘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다가 성경 기록으로까지 남은 것입니다. 찬란한 문화의 꽃이 모두 가인 계열에서 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아벨의 후손에게는, 셋의 후손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아벨의 후손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전통을 선물로 주셨고, 이방 백성들에게는 문화를 발달시키는 재능을 주셔서 이방 사회와 하나님의 백성 사회 사이에서 저울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만일 아벨의 후손이, 즉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은혜도 받고 문화도 독점해 버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문화에 있어서는 이방 백성들의 지혜를 빌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건한 백성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치게 문화를 이루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것도 경건한 후손에게 문화를 발달시키는 은혜를 풍성히 주지 않으신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상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사에 나타난 성상 숭배와 성상 파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계명을 명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하게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숭배하는 관습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관행은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고 개혁을 추진한 왕들에 의해서 실제로 파기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라고 명령하신 놋뱀이 숭배의 대상이 되자 부수었으며
요시야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던 바알, 아세라, 일월 성신을 위한 기명들을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조형물 숭배 관습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방 국가들에 비교해 볼 때는 현저하게 조형물 숭배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주후 63년경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상이 없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은 유대교인을 무신론자라고 단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타키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난 후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신상도 없었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은 텅 빈 비밀의 성소였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예배 시에 조형물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에서 발견된 조형물들은 성상이 아니라 복음의 상징물들이었을 뿐입니다. 주후 306년에 엘비라 대회는 조형물을 통한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이방신 숭배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방신 숭배를 대신하여 기독교적인 조형물들을 만들어 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처녀신 미네르바 숭배가 마리아 숭배로 대체되었고, 아폴로신 숭배가 치료의 성인 세바스찬 숭배로 변모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에는 성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의 열심을 칭찬하면서도 성상은 그를 모르는 평신도들을 위한 책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요한네스 다마스커스는 7, 8세기경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성상 숭배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상 형태들인 마리아와 성인들까지도 합법화시켜 준다고 보았습니다. 에메사의 네메시우스도 이 주장을 펼쳤는데, 네메시우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현설로서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성상 숭배는 성육신 교리의 결과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네메시우스의 주장의 배경에는 신플라톤주의의 조물주관이 깔려 있었습니다. 네메시우스는 성상 숭배는 교인들의 의무로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위에 서며 말씀을 밝혀준다고까지 본 것입니다. 성상 숭배 운동과 함께 성상 파괴 운동도 병행해서 나타났습니다. 726년 네온 3세 칙령이 종교상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754년 콘스탄티노플 대회가 성상 숭배를 재차 금지시켰습니다. 787년 니케아 2차 회의에서는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경배와 그리스도, 마리아, 천사, 성인들, 십자가, 복음서책들에 대한 경외를 구분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794년 카렐 대제는 니케아 결정을 정죄하는 등 혼란이 반복되다가 11세기 경에는 성상 숭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슬람은 예술의 영역에서 추상적인 문양 형태만 허용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동방기독교에서는 726년에서 842년 어간에 강력한 성상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오된 이사 우리에르는 성상 숭배를 금지시켰고, 군대의 지원을 받은 성상 파괴자들이 성상 옹호론자들인 수도승들 및 여성들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이레네 여왕을 비롯한 여왕들의 비호 아래 842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상 숭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11세기 이후 중세시대에는 제2계명이 아예 무시되었습니다. 교리문답서에 제2계명이 등장한 이후 로마 가톨릭의 교리문답서에는 제2계명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이 제2계명이 등장한 교리문답서는 1566년에 로마누스 카테키스무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리문답서에는 제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동방정교에서는 제2계명을 깎아만든 조형물의 제한에서 적용하고 그리스도와 성인들을 조각한 판넬, 아이콘, 판넬은 허용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회의 1963년 주 1963년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들 간의 미신적인 경외와 잘못된 헌신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상의 숫자를 제한하긴 했지만 교회 안에서의 성상 숭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제2계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살아나면서 100개의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들이 파괴되었습니다. 1556년의 성상 파괴 운동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심지어 정부에게 성상 파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루터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의 성상 이용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의 성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교회가 성상 숭배를 합법화하는 이유로 제시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상들이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중세시대에는 조형물을 통한 복음 전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상 숭배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조형물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도 지나친 조치입니다. 십자가 모양과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그림을 보고 성상 숭배에 빠질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들이 교회에 있을 경우에 회중은 일반적인 강당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 있다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글을 읽을 수 없는 드문 경우에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상에 의존하기보다는 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성상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보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문맹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오늘날에는 보조 수단으로서의 성상의 기능조차도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8문은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의 성상의 기능들이 허용 가능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 뒤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성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씀 선포를 중시하는 이유는 믿음은 형상을 보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으나 성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 선포자는 살아있는 사람들로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으나 무시간적인 성상은 철저하게 말이 없습니다. 성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니는 결정적인 약점은 성상은 이른바 삶의 은결화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형물은 그 속성상 현실의 어느 한 단면을 포착한 다음에 다음에는 그 단면을 고착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은결화가 일어나면 첫째로 은결화된 단면이 현실을 바르게 반영했다 하더라도 관찰자가 전후의 맥락을 무시하고 이 현실만을 받아들일 경우에 사태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은결화된 단면이 현실을 잘못 반영하는 경우에 현실에 대한 관찰자의 오해가 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말을 통하여 전달되는 설교도 삶의 흐름을 고정시킬 수 있지만 성상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를 탄력성 있게 전달할 수가 있으며 현실을 잘못 반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설교에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더욱이 성상은 현존하는 현실들을 완벽하게 모방하지 않고 현실들을 변형시켜 제2의 현실들을 창조해냅니다. 성상은 인간이 쉽게 다룰 수 있는 형태 곧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에 적용된 형태로 현실들을 표현함으로써 현실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끊임없이 우상을 생산해내는 공장인 인간의 정신은 비록 평신도를 위한 교육적인 수단으로 성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성상의 사용이 반복되면 성상을 우상으로 숭배하고자 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강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유혹의 힘은 성상 숭배와 우상 숭배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려는 로마 가톨릭의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돌룸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시뮬라크룸이라는 것에 진짜로 존재하는 것에 형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후에 후자를 비판하고 전자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돌룸과 시뮬라크룸은 모두 떡을 뜻하는 단어로서 이돌룸은 헬라어 에이돌론에서 온 말이고 시뮬라크룸은 고유한 라틴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며 헬라어 에이돌론은 라틴어 시뮬라크룸으로 번역되었고 키케로나 폴리니우스 등도 두 단어를 구별 없이 사용한 것 등으로 볼 때 이 같은 구분은 인위적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인위적인 구분의 근거에서 니케아 공의회는 형상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형상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다. 형상을 바라보라. 그러나 그 속에서 보는 것을 마음으로 경배하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것의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형상을 경배하지 말고 그것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것을 경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상숭배와 우상숭배를 구분하는 시도가 헛된 시도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빌라의 테레사의 그리스도상 숭배입니다. 테레사는 순환당하는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고 내적인 영혼 깊은 곳에서 크게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테레사의 경우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과 그리스도 자신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테레사가 그리스도의 그림에서 구원자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는 것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여호와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대상 자체가 거룩한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주관적인 거룩성을 느끼는 상태는 쉽게 대상 그 자체가 거룩하다고 보는 객관적 거룩성의 상태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전자가 후자로 넘어가는 위험성 때문에 칼빈은 예레미야 10장 3절과 하박국서 2장 18절에 근거해서 성상의 사용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주와 축복이 뒤따르는 계명이다 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계명의 후반부는 제2계명을 지킬 때 뒤따르는 축복과 지키지 않을 때 뒤따르는 저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제2계명은 제1계명과 더불어 모든 다른 계명들의 근본 강령이 되는 계명이므로 제2계명에 뒤따르는 저주와 축복은 모든 계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연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은 타인에 의해서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보복을 가함으로써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본문은 계명을 어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혹은 징계는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3, 4대가 함께 참여했으며 고대 사회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3, 4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3, 4대는 실제로는 당대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당대에 보복하신 사례는 우상 숭배를 행한 여로보암의 죄를 바로 그의 아들 아비야에게 갚으신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3절에서 33절에서 34절 또 14장 17절에 있습니다. 본문은 계명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 체계에서 1000대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세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먼 세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사례로는 다윗 때문에 후손이 은혜를 받은 일들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했지만 다윗 때문에 왕위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열왕기상 11장 3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성이 보호받은 것도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람 왕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나 멸망당하지 않은 것도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죄와 선행의 연대성은 부모가 죄를 범하면 자손이 운명적으로 그 죄에 덮어 씌워져서 자녀가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 때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영향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을 경우 자녀가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반대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영향이 먼 후대까지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 그 자녀는 부모의 좋은 영향의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긴 하지만 그 중요한 영향으로부터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